마지막 주일인데요. 성도의 세 가지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세 가지 소망.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로마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리고 또 그 위에 12절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마음의 자세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절망뿐인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소망이 있어야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환난이 와도 참을 수 있는 거죠.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요. 우리는 정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경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더 힘쓰고 주의 선한 주의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밖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첫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세 가지 소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든든해요. 세상은 요란해도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있으면 든든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이죠. 구원의 소망이죠. 어떤 분이 열심히 한의학을 공부해가지고 국가고시를 이제 합격해가지고 이제 한약방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름을 뭘로 지을까? 막 고민이 돼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아주 믿음 좋은 그 장로 동생이 있었어요. 야, 장로야, 나 이렇게 한의사 합격해가지고 내가 한약방 차리려는데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될 때 고민이다. 알았어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영생당 한약방으로. 형, 영생당 한약방이라고 해. 그게 뭔데? 이 집에 한약을 먹는 사람마다 다 병이 낫고 영생할 것이다. 영생당 한약방이라고 지었대요. 대박이 나버렸대요. 대박이 나버렸대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이름이 좋잖아요. 영생당 한약방. 여러분, 보험 많이 드시죠? 보험 드시는데 이 영생보험을 꼭 들어놓으셔야 돼요. 영생보험. 이게 천국보험이에요. 이거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무료로 가입할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영생보험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죽음이란 뭐예요?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 가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죽음이란 도대체 뭐냐? 죽음이란 뭐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오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부활이 뭐냐? 언제 부활하는 거냐? 언제 부활하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한다는데 언제 부활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세 번째, 재림은 뭐냐? 재림은 언제 되는 거냐? 재림이 올 때 어떻게 돼?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또 죽음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일학교 설교 제목이 죽음이 끝인가요? 죽음이 끝인가요? 아이들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죽음이 끝인가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다 그랬어요. 새로운 시작이란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어요. 새로운 삶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 졸업 예배를 드렸어요. 한 해 모든 과정을 이제 다 마치고 졸업하는 졸업 예배. 여러분, 졸업이 끝이 아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에요. 졸업은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유치부 졸업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 다 끝난 게 아니다. 유치부 졸업했으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야지. 초등학교는 새로운 학문이 시작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요. 중학교 더 어려워요. 중학교의 새로운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중학생들 졸업했으면 그게 끝입니까? 고등학교 가야죠. 고등 이제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에다 끝입니까? 대학교 가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졸업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다. 대학교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다. 직장 들어가야지. 직장 들어가야지. 대학만 나오면 뭐하냐? 직장 들어가서 일해야지. 배운 거 써먹어야지. 그래, 졸업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일하고 퇴직한단 말이에요. 60세 퇴직해요. 그러면 퇴직한다고 끝이냐? 인생은 60부터예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책을 썼어요. 바보야, 인생은 60부터야. 인생은 후반전이에요. 인생은 후반전에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한 거 필요 없어요. 후반전에 잘해야 돼요.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또 시작이고 또 시작이고. 자, 내가 인생 다 살았다고 죽음 맞이한다고 그러면 죽는다고 끝이냐? 여러분,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또 생활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또 세계가 있어요. 또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한번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죠.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습니다. 요단강 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저 편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죽어서 다 끝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끝이 날지 몰라도 저 세상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게 영원한 세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영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영적인 세상은 그냥 허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세상이에요. 실제다, 실제. 즉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다. 여러분, 천국이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네. 막연히 뭐 어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장소적으로 실제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천국이 어디냐?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냐 물어요. 그럼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에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임마누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초가삼간에 살아요. 초가삼간에 누워 있어도, 그냥 팔 베고 누워 있어도, 그냥 밥에 물 말아 먹고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네요. 고대 강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네? 육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고대 강실, 지옥이죠. 예. 그러나 내가 초가삼간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천국인 것이고, 내가 설령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두 번째는 천국은 장소적 천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그런데 내가 죽어서만이 갈 수 있어요. 죽어서만이. 이건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갖고는 못 가요. 죽어야 내 몸은 이게 땅의 육신의 그 땅의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가는 곳이 그 장소적 천국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뛰어난 신학자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천국을 갔다 오셨대요.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신빙성이 없는데 갔다 왔다고 해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 하고 또 성경에 기록한 거니까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이 천국 그 3층천에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그 경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요. 셋째 하늘이 옛날 유대인들은 3층으로 돼 있었대요. 1층은 스카이, 그냥 우리가 보는 궁창, 비행기 날아다니는 곳. 2층은 우주, 광활한 우주죠. 우리를 그래서 이거를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스페이스. 우주선을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이게 2층이요. 그다음 그의 한 층이 더 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이고 낙원이고, 이것을 우리는 헤븐이라고 그래요. 헤븐. 그래서 우리 교회 1층 카페 이름이 하늘정원이에요. 하늘정원. 헤븐 가든이에요. 5층은 뉴 헤븐, 새하늘 가든이. 헤븐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층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에 있었는데 나는 모르거니와. 황홀한 세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은 신비한 곳이에요. 마치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가는 곳이에요. 이 천국을 우리가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낙원.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할머니들 전도하면 뭐 그런 데가 있다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런 데가 있다요 그래요. 목사님 가봤어 또 그래요. 꼼짝 못하게 해요. 가보지 못했는데 목사님 가봤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아니 못 가봤는데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돼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죽음은 뭐냐?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몸이 저 세상으로 이동하는 들어가는 통로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누구도 이걸 예외가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었어요. 죽음을 통하지 않고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직 상승 휙 올라가. 누가 그러셨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주. 회오리바람 타고 불병거 타고 슉 하늘 올라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더라. 이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야만.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인 것이고 영원한 문인 것이고 소망의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600년도에 사셨던 이 영국의 신앙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7문에 보면 죽음을 유익한 것이래요. 죽음이 유익한 것이래.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죽음이 유익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소요리 문답 제37문에 보면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어디가?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가르쳐 줘야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 성경을 아주 많이 읽는 분들, 막 성경이 삶 속에 막 다 녹아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죠. 이 영혼은 그 즉시 거룩하게 되어 영광 중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계신 곳, 정말 영광스러운 곳, 천국으로 들어간다. 몸은 어떻게 돼요? 몸은 이제
뭐 밑에서 이제 열심히 장례식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갖다 매장도 하고 또 화장해서 또 이렇게 낙골함에 모시기도 하고 뭐 여러 모양으로 해요 장례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영혼은 떴으니까. 근데 가능하면 기독교식으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간소하게 하는 게 좋죠. 뭐 먹지도 못한 음식 차려놓고 저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몸은 그래서 다 뭐 흙으로 가든지 한 줌에 제가 대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에서 쉰다. 무덤 쉬고 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부활 아니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지고 부활할 때까지 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작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우리도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그랬어요. 여러분 더 좀 명확해졌죠?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신자가 죽으면 그렇습니다.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낙원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좌편에 우편에 강도들이 달렸어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애절한 눈빛을 보내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 강도는 평생 나쁜 짓만 했잖아요. 강도 짓만 했잖아요. 마지막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손을 붙들고 낙원에 갔다 그랬어요. 그 영혼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대요. 부자는 매일 연락하고 마시고 먹고 자기만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고 몸의 헌대를 앓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다 그래요. 지옥불 속에서 막 고통받고 있으면서 그냥 눈을 한번 들었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그 낙원에서 그 우리 집 앞에서 그렇게 빌어먹던 그 나사로 맞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더래요. 낙원에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이 타들어가는데 이 혀에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좀 묻혀주래. 미안해, 천국에서 지옥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구렁텅이가 깊어가지고 못 가. 너는 살아있을 때 맨 잔치했지 않냐? 맨 마시고 먹고. 나사로는 이제 위로를 받는 거야. 공평한 거 아니야? 여러분 낙원이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신자는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그 영광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돼 가지고 낙원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위로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몸은 그 육체는 이제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를 말합니다.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대기, 무덤에서 그냥 쉬고 있어, 자고 있어. 우리 시간 되면 다 썩어서 이제 흙이 되고 뭐 다 가루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에 대한 가장 정답이에요. 네. 죽음에 대한 가장 정답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음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이 지식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형벌이잖아요.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나 죽어? 나 죽어? 그때부터 이제 삶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소망에 든든히 서 있으면, 그래서요, 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소망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이 믿음이 있는 분인가 소망이 있는 분인가, 이게 달라진다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지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죽음을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축복의 문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 염산의 염산교회가 77인의 순교 6.25 때 순교 기념교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북한군들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퇴각하다가 그냥 교인들한테 앞으로 했어요. 너희가 유엔군 받았지? 뭐 하면서 77을 다 마당에 모아놓고 다 뭐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다 거기 앞에 숨은 이제 가가지고 막 다 빠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고 뭐 안 봐줘요. 어린 아이가 막 언니 등에 엎여가지고 가면서 언니 무서워 막 웁니다. 아가 무서워 말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간다. 그래 찬송하고 갔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 간다 이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또 이 세상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또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자는 것이다 그래. 잠자는 것이다. 여러분, 잠잔다는 것은 자는 것과 죽은 건 천지 차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죽는 것은 끝이라고 절망으로 생각하죠. 잠잔다는 것은 뭐예요? 잠자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잠자러 가는 사람이 나 오늘로 끝이다. 나 이 잠들면 나는 이제 못 일어난다, 못 깨어난다. 그러면 잠을 안 자야죠. 막 끝까지 버텨야죠. 막 각성제 먹어가면서 막 버텨야죠. 그 잠은 죽는데, 잠은 끝이라는데, 잠들면 이제 끝이라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잠 못 들게 막 뺨을 이렇게 때리고, 잠은 죽으니까. 잠자는 것이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죽는 것이라면 여러분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잠자러 들어가는 사람이 나 오늘 끝이다, 나 오늘 잠 못 일어나, 그렇게 잠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잠이라는 것은 보약이잖아요. 잠이 보약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푹 자면 다 툴툴 일어서잖아요. 예, 잠이 보약이에요. 안 먹어도 돼. 2박 3일 동안 잠 안 먹어도 돼. 잠을 자면은 그냥 몸이 날아갔듯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잠은 그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죠. 단잠을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불면증으로 잘 잠을 못 이룬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단잠을 좀 자게 해주세요. 다 잊어버리고 좀 푹 그냥 잠들게 해주세요. 그냥 깜빡 잠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자는 것이다. 성도가 죽는 것은 자는 것이다. 그냥 잠깐 잠들어 있는 것이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깨어난다. 즉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서 죽음은 새 생명을 시작을 알리는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주와 함께 죽는다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것을 믿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산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다 못 박아서 나는 다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남은 것도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 것만 남아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부활해요? 언제 부활해요?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 언제 부활해요?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자고 있는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언제 부활하느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한다는 말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자들, 무덤 문이 다 열리고요. 그 흙이, 사람 이렇게 생겼는데 다 이렇게 되면 흙 한 줌 돼요. 흙 한 줌.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막 중내산에 할 필요 없다고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생. 그런데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요. 신비한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가 죽는 순간, 내 숨이 끊어진 순간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고 그랬죠? 그 영혼이 다시 찾아와. 예수님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무덤에 내 몸 찾아. 그 가루 찾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부활의 몸으로
딱 변화돼 가지고 이건 영원한 몸이에요. 신비한 몸이에요. 우리 이런 육체하고 달라요. 꼬집어도 막 지금은 아파도 그 꼬집어도 아프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몸이에요. 그 몸이 영원한 몸이에요. 이 몸뚱아리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영원히 살지도 못할 몸뚱아리 갖고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늙고 병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너희 살아남은 자도, 그랬죠. 너희 살아남은 자도 이제 17절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의 수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게 종말론이에요. 다른 이상한 종말론 듣지 마시고 이게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도 우리가 두려움 없고 죽음도 두려움 없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이 소망이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죠. 재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림이 뭐예요? 다시 제자예요. 임하신다. 다시 임하신다. 다시 오신다.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죠. 엊그제 우리 성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첫 번째로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매년 이렇게 성탄절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고 지키시죠? 초림을 믿으시죠? 그냥 막 성탄절이라고 막 들떠서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 역사적 기록도 있고 증거물도 다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안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박물관을 꼭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물들이 쫙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처럼 처음 오실 때, 그리고 이제 33살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꼭 다시 오마, 다시 오마, 다시 오마. 아주 철석같이 철떡같이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마, 너희 데리러 다시 오마. 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마.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때부터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가 무슨 말이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2000년 더 앞에 산 분들인데 재림신앙이 우리보다 훨씬 더 뚜렷했어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자, 처음 오실 때는 정말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설이 내리듯이 이슬 내리듯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안 그래요. 다시 오실 때는 난리가 나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들을 다 대동하시고 하늘이 막 떠나가 버릴걸요. 하늘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늘이 떠나가 버린대요. 하늘이 떠나가 버린다. 확 걷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늘을. 네. 땅을 다 녹여버린대요. 땅을. 용암이 흙을 녹이잖아요. 체질이 다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진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종말론을 말합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하는 말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가지도 마시고 우리가 너무 종말론을 또 몰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자미 약한 영들, 사탄 마귀들 다 일망타진해 가지고 지옥 감옥에 다 무적행에 가둬야 되고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조용히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 본다 그랬어요. 다 한다. 예수님이 성탄 하실 때는 목자들만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세상이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신빙성 없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림이 언제 오셔요? 예수님 언제 오셔요? 그거는 몰라. 왜? 그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절대 이거는 누설하지 않아요. 이건 누설되면 난리가 나요. 그걸 막 누설하는 그 나쁜 놈들이에요. 다 그것들 어떻게 해버릴까요? 하나님, 예수님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안다고 그걸 누설을 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공개를 안 하시냐면 만약에 그 날을 딱 지정을 하면 사람들이 막 다 미쳐버려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2025년 12월 25일 날 지구 종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쳐버릴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야 좋죠. 저야 이제 정리하고 생활 정리하고 목회도 정리하고 주님 말 준비하겠지만 아마 세상이 미쳐버릴걸요. 다. 개인적으로 신목사, 너 내년 너 1년밖에 못 살아. 너 12월 30일 날 내가 너 데리러 간다. 그러면 저는 어떻겠어요? 물론 이제 믿음이 있어서 아멘 하고 이제 준비하겠지만 자기가 죽을 날이 아는 사람은 아마 그 제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준비하는 수밖에 없죠. 준비하는 수밖에. 깨어서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성경 말씀했고, 호련히 그냥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했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어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맞을 주님 내 이름 부를 때 아멘 주 예수여 그냥 찰찰 털고 올라갈 준비해야지. 그냥 막 쌓아놓고 막 뭘 그렇게 합니까? 항상 간촐하게 사셔야 돼요. 간촐하게, 간단하게 항상 떠날 준비하시고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복잡하게 살면 빨리 못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여의똥이야. 하나님이 저러나 올라와라 그러면은 아멘 팍 튀어나가 1등으로. 여러분,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제일 가볍게 옷도 제일 가벼운 거, 신발도 제일 가벼운 거, 그 사람이 제일 잘 뛰죠. 거추장스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12월 마지막 우리 한 해를 마지막 이제 돌아보면서 우리가 2025년 또 이 새말과 연말 연초 가장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마음도 심란하고. 그런데 이 믿음에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또 이 소망 가운데 또 여러분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 힘쓰라. 또 주의 일에 더 힘쓰라. 그렇게 2025년을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